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칭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감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정강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을 주님으로 가소서.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님의 대리자로 길러가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로 양육하시기 위해 여러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어 참된 실력을 길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상한 마음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현실이라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길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태평동 교회가 어느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만 중심 삼아 속화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충성이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일어나 조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금 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들것에 들려서 찾아온 한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 자기의 권세로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예수님께 나아오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참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꾸며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 예수님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아무도 행치 못했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행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사탄의 무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가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식사를 하고 어울리니까 보라고 이 예수님이 의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 사탄의 대리자들과 어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이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한 번씩 읽어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다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제일 먼저 제자를 4명을 부릅니다. 누구 불렀지요? 시몬과 형제였던 베드로,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였던 요한.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4사람이 형제였습니다. 둘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다가 바닷가에 나오셨죠? 이 마가복음 2장 13절 앞에 뭐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도 고쳐줬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바닷가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함께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서 바닷가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따라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서 뭐 하셨죠? 13절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뭐 했죠? 가르치셨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집에서 여러 무리들을 복음을 가르치다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나오는 바람에 가르침이 중단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지붕에서 뭐 흙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바닷가로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갑니다. 14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드디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는 바닷가에서 큰 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북쪽의 다메섹이나 동쪽의 데가볼리 지방에서 갈릴리나 더 내려가서 유대로 나가려면 이 가버나움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큰 길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한 그 뭡니까?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 누가 있었단 말이죠?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5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던 직업이 뭐였단 말이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세리는 돈을 잘 벌었고 지금도 세리는 돈을 잘 벌어요. 어릴 때 우리 참 그 집안에 이모부가 세리였습니다. 지방 세무서 서장이었는데 서장인가 원장인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책임자였는데 그런데 잊을 수가 없는 게 60년 된데도 그 옛날에 어려운 때인데도 집에 이 뭡니까 붕어를 키우는 큰 뭐가 있더라. 뭐 그거 있고 그 당시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라고. 내가 틀라고 처음 봤어 그거.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감찰이 나와가지고 집을 사진 찍어 갔는데 부산 공술운동장 앞에 큰 찻길 옆에 기와집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우리 이모. 이 끝에서 사진 찍으니까 기와집이니까 얼마나 참 금속해 보입니까? 대통령 표창 받았어요. 사람은 그래 몰라. 껍데기만 보고. 어린 나이 때도 내 충격을 많이 받았어. 지금 생각. 근데 이 세리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에게 가서 나를 좇으라고 그랬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세리는 사탄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세리 보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은 세금 징수하는 권리를 입찰에 붙여서 많이 징수해서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 아마 세금 징수권을 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가 그걸 갖다 써냈으니까 일단 이 세관에 앉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이제 찾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참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큰 길 옆에 세관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통과하려면 이 세관으로 다 통과하게 만들어 놓고 통과하는 사람이 짐을 다 검사하는 거예요. 낱낱이 다 뜯어가지고 돈 될 만한 건 전부 다 세금을 다 물리는. 그리고 제때 세금을 못 내면 고리를 붙여서 이자를 갖다가 붙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무엇까지 같이 했단 말입니까? 고리대금까지 같이 했으니까 당시에 악한 것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권력을 이용하고 이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힘으로 강제로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이건 뭐 저주의 대상이 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세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참 그런 짐승처럼 여김받던 사람이 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지요? 멀리 있었어. 멀리서. 이 안에 못 들어가. 아마 유대인의 뜰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을 멀 쪽에 가고 거기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뭡니까?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그런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대.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정해진 새 외에는 넉쟁치 말라,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해진 새 옷 딱 그것만 거두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거두고 그랬으니까 원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 질이 가장 나쁜 죄인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런 세리였던 레위를 향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는가 설명이 없지만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의 뭘 살핀다 그랬죠? 정신,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은 이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보시고 불렀던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활동했던 곳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다녔지요?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도 어느 세관에 있었지요?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교훈을 소문으로 듣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소문으로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동경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레위는 원래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민족에게도 다 배반하고 욕을 다 먹더라도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그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번뇌를 느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짊어진 죄의 짐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은 성령님이 레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았고 레위는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그 레위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른 걸 보니까 이럴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하고 대조가 됩니까? 네? 내하고 어떻게 마음이 똑같은? 그러니까 부자였던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청년은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하고 따랐지요?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레위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따랐지요? 버리고.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 것하고 베드로가 버린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베드로는 배도 있었어요. 거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동네에다 버렸을까? 다른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또 바다 가서 배 가지고 그물 가지고 고기 또 잡으면 돼. 베드로는. 실제로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마다 어디로 다시 갑니까? 바다로 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 근데 레위는 한 번 자기 지위를 버리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 탐내가지고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레위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진실로 다 버린 겁니다. 다 포기하고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까지 레위에게는 욕먹어도 좋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좋아. 난 돈만 벌면 돼. 돈이 최고야 했던 사람인데 그 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레위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됐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니까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음을 알 수 있죠. 뭐였죠? 레위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12제자 중에서 세리였던 사람이 누구지요? 마태잖아, 마태 레위. 아이고, 몇 번 말했는데 모르니까 좋긴 좋은데 참 몰라야 내가 좀 뭐 편하잖아요. 알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두 개 있던 사람이 흔하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도 뭐지요? 베드로. 그 다음 디두모라 하는 도마,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울도 나중에 누가 됐지요? 바울. 이름이 두 개 있던 사람 이름.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는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직업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 마태였다고 합니다. 레위는 그런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심지어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 참 창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그래서 참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마태는 결국은 뭐까지 기록했지요? 마태복음까지 기록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사한 겁니다. 하나 돼서 함께 움직여서 무한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을 입었던 예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리움을 받았던 레위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니까 이 마태의 마음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그의 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로라. 이 참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누구 집이죠? 레위의 집입니다. 레위. 그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레위는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럼 불림 받은 것이 좋다 말입니까? 싫다 말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완전히 대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레위의 마음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주는데 그 성자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평상시에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마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보시고 불러주셨지.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왜 따라가? 돈도 잘 버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 이 마태는 레위 마태는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동사가 집에 그 다음에 무슨 동자가 나오지요? 앉아. 앉아가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죠? 2번 밑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대어 누워. 그러니까 이 앉다는 동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앉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 기대어 눕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간단한 식사를 할 때는 식탁에 앉아서 먹었는데 만찬을 벌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먹을 때는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서 편한 복장을 하고 기대어 누워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잘 사는 집이니까 아마 홀이 넓고 이 식탁을 길게 해놓고 머리를 식탁 쪽으로 하고 발은 식탁 반대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식탁 앞에 편하도록 담요라든지 뭐 그런 걸 깔아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참 기대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서 쳐다보면서 본격적으로 먹는 거예요. 못 먹어서 한들은 뒤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른 손을 한쪽으로 이렇게 받치고 누워서 이제 먹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제 사촌이 그 제주도 사는데 그 제하고 사촌이니까 나이가 벌써 뭐 60이 가까이 됐겠지만 결혼할 때 3일 이상을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럼 3일 이상 동안 잔치하면 뭐 할까 계속해서 아니 이해가 못하겠어. 도대체 3일 동안 뭐 할까? 요즘 생각하면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서 안 들어가는데 계속 먹고 떠들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3일 동안 하나 심한 경우는 일주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잔치를 하고 유대인들도 아마 잔치를 하면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이 식탁에 둘러서 기대어 누워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로 부유했던 사람이 레위가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청함을 받아서 기대어 누워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15절을 보면 문제가 딱 되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지요? 잡수실 때에 많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누구와 누구? 세리와 죄인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세리와 아마 죄인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구별하는 것 보면 이 죄인들은 세리 밑에서 실무로 하면서 이 행동대로 나서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세리하고 같은 취급을 받던 그 무리들이 일파들이 다 와가지고 잔치에 다 참석해서 거듭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이는 저희가 많이 있었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한 것 보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서 북적북적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 일파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했던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16절로 가봅시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크게 4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분하면 더 있기는 있지만 4개 지파인데 제일 먼저는 무슨 파가 있지요? 양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무슨 파지요? 바리새파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파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고 세 번째는 12제자 중에 시몬 무슨 시몬이죠? 제로파 뭐지요? 열심당 파가 있고 네 번째는 무슨 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 문헌에 보면은 에세네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들의 뭡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전통주의자. 사두개파는 무슨 주의일까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 사두개파.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천년동 그런 거 영향 그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당파는 무슨 주의일까요? 이 사람들은 혁명주의자들. 혁명주의.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는 무슨 주의일까요?
SNF파는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주로 갑바도기아 같은 데처럼 뭡니까? 그런데 뭘 굴을 팔고 들어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SNF입니다. 그런데 이들 각 지파에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 각 지파의 주장을 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하면 각 교단의 신학자를 좀 되는 그 신학교 교수들 좀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때에 따라서는 율법사로 부르고 때에 따라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지요? 랍비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을 소개하면서 수식어를 뭐라고 붙여놨지요? 무엇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파 중에서 어느 파였단 말입니까? 바리새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일 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가 많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외식을 많이 야단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레위 집에서 참 그 시몬 집에 있을 때는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 보고 참담하다고 그랬는데 레위 집에서 잔치할 때는 잔치집까지 따라와서 딱 보니까 죄인들만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죄인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가지고 누가 오나 보자 지켜보면서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렇게 지켜본 것 같아. 그런데 잔치를 한 기간 내도록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보니까 딱 걸렸어. 완전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뿌글뿌글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죄인의 길에 들어섰어요. 죄인들과 함께 올렸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 같이 앉았어요. 오만한 세리들과 같이 앉았어.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왔을 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직까지 직접 대들거나 따지지는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했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 아마 예수님이 들리는데 옆에서 같이 있는데 제자들 예수님 들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했지요? 네?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믿는 요것만 없고 다른 데는 다 틀렸고 심지어 우리 교파 말고 다른 교파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파는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고 그런데 이들 마음에 뭐가 없었단 말이죠. 이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뭐지요? 사랑.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 관원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지만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참 결국은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뼈다귀만 붙들고 있다가 떠나가고 마는 게 그게 우리 교단의 최고 큰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 보고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요. 권면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정죄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17절 마지막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렸느냐